지난 29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한가위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가정과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부모님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첫사람 아담,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름을 짓기 전에는 정체불명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지어짐으로 사람은 사람답게, 동물은 동물답게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것을 만든 사람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셨고 그때로부터 하늘은 영원히 하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영원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의 정체가 무엇인지, 빛과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보고도 또 어둠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장명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유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까? 지금 아담 앞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이름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관찰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분류하고 그 정체를 하나씩 하나씩 밝히면서 명확히 구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종류가 구별되는 너는 돼지야, 너는 사슴이야, 너는 곰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상상해 보게 되면 아담의 머리는 대단히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것과 그 많은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름을 다 지어놓고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날에 이게 곰이었던가 사슴이었던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질서 있게 잘 붙여졌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요? 먼저 유심히 관찰해서 그 특징을 구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앞으로 나오면 파충류는 이쪽으로, 물에서 노는 아감이 달린 것들은 이쪽으로,
뿔 달린 것은 뿔 달린 것끼리, 날개 있는 것들은 날개 있는 것끼리,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관찰이었어야 합니다. 종을 나누고 분류하는 일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사역할 때에 화가 한 분이 교회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파리를 거쳐서 오셨는데 파리에 잠시 머물면서 마침 그때 밀레전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밀레의 그림 한 작품을 5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들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작품 하나에 마음이 가서 그 작품 하나를 5시간 동안 보았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다 못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런 깊은 관찰력,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미술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작품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 이 작품 앞에는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한참 서서 이 그림을 들여다보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렘브란트는 빛의 작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의 작가의 관점에서 세 가지 보게 되면 여기에 빛이 들어와 있는 세 사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탕자와 그 탕자를 어루만지는 아버지와 또 그 곁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주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탕자는 완전히 고지가 되어서 한쪽 신발은 벗겨진 채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측은한 눈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감싸 안고 있었고 형은 이 모습을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모든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이고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이 작가의 초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작품에 보게 되면 헨리 나우엔은 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가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이 작품 앞에서 하루 종일 그 그림만을 들여다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고 먼저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캔버스를 앞에 두고 몇 날 며칠 동안 구상하고 머릿속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집중하다가 마침내 구상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붓을 들고 달려들게 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머릿속에 커다란 프레임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떠올라도 그것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정보를 정리하고 그 정보가 제자리에서 의미를 나타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듣는 대로 반응하고 보는 대로 반응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일단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내 머릿속에 창고에 집어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잘 분류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그 일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심사숙고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한 쌍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한 쌍입니다.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물러도 둘이 같이 왔습니다. 왜 둘이 같이 왔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본래 한 쌍이에요. 막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담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불러내어서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암수로 만드실 때에 왜 사람은 남자만 만들었을까요?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일단 하나라도 먼저 만들어 놓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자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을 혼자 있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혼자 살게 하셔서 남자에게 여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여자가 없는 남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전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자가 없는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담도 역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남자가 저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과 같단 말입니다. 아담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담은 혼자 있다가 외로움이 절절해질 무렵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에 사무친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마침내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하와를 본 아담이 처음으로 한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떨어져 있던 반쪽을 만난 것이 결혼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큰둥하면 결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여자만 일방적으로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서로 부족한 분을 채워서 완성된 인격체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가 무언가를 바라는 배필이 되려고 합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혼수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움,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장 큰 사명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몸처럼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섭리를 깨달아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결혼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떠나는 단계입니다.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떠난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 결혼 후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젊은 부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서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결혼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살던 그 생활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분열해서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세포를 이루는 것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어설프게 보이고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꾹 참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성숙된 가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캥거루처럼 아기 집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과감하게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모에게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결혼의 참된 떠남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아내와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에서 합하라고 하는 단어는 풀로 붙이자, 딱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난 부부가 남편과 아내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 놓으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결혼이 최종 목적지인 줄 알고 즐거워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쉽지 않은 연합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결혼하기 전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가정에서 길들여진 습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해서 결혼은 하지만 다름과 차이 때문에 충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연합을 하려면 먼저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에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이기고 포기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먼저 연합하려면 먼저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두 사람이 동의하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버릇을 고쳐서 행복해진 부부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지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결혼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참된 결혼이 됩니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언뜻 육체적인 연합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합은 전인격적인 연합입니다. 25절은 참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된 부부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투명하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오래 산다고 백년해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거짓이 없는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다 가다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과 혼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잘해야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편안해야지 만사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같이 되고 가정은 교회같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 승리해야지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최초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일이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일이고 둘이 한 몸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과 연합은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가정을 소원해야 합니다. 꿈에서 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떠돌이 목자였지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역사의 길이 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장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혹시 가정에서 홀로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호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자손의 자손을 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한가위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화목한 가정, 효도하는 가정,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은 예배로 믿음의 명문가를 일으키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